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바알 살리사라는 곳입니다.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는 이곳밖에 안 나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만 나오는 곳이고요. 굳이 저희들이 좀 따지면 사울 왕의 처음 왕이 되기 직전의 한 사건과 좀 연관되는 그곳과 이름이 다르게 등장하는 같은 곳인데 이름이 다르게 등장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접하고 바알 살리사는 저희가 이 본문 외에는 사실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이라는 것이 이방신 바알 이름과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철자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장소를 뜻할 때는 이렇게 그 신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에 원래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주인 주자 쓸 때 그 주가 여러 단어에 많이 통용되잖아요. 그 의미, 그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살리사 그러면 살리사의 주인 이렇게 직역하는 게 그러니까 직역하면 제일 그 뜻에 가깝고요. 근데 살리사의 주인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장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중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우리말에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의 센터. 그러니까 이 살리사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히브리 말로도 원래 살리샤고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게 좀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살리사가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구약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난 성서신학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계인데 샘물이 세계, 시내가 세 개가 만나는 곳도 살리사, 계곡이 셋이 만나는 곳도 살리사. 그러니까 어떤 3분의 1도 살리사. 그러니까 어떤 3의 의미가 들어가면 그냥 살리사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곳 지형을 이제 장소가 두 군데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살리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곡이 이렇게 세 개가 맞닿은 지역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두 곳을 살펴볼 텐데 그 두 곳이 다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살리사 그러면 살리사의 주인이라고 직역하기보다는 이 세 계곡이 만나는 그 구역, 그 세 번째 구역이라고 하긴 해서 그 세 개가 뭉치는 그 구역의 중심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구역의 중심, 요렇게 그리고 세 계곡이 만나는 그 지역의 중심, 요 정도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도 바알 살리사 그대로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두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좀 오늘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잘못했다 이거를 지난주에 계속 하면서 저도 막 헷갈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밀려오는 게 지금이라도 그러면 바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보에 제가 잘못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요번 주는 요거 바알 브라신 다음에 그냥 바알 살리사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 의기양양하고 막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설이 이렇게 등장할 줄은 저도 몰랐죠. 학자들이 연구를 지금도 많이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3, 4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 배운 게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좋은데 그게 막 뒤집혀요. 그 학자들이 그냥 연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자꾸 연구들을 하시니까 이게 막 뒤집히고
또 오늘날에도 성서 고고학자들이 거의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길게 되면은 자금을 동원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연구 활동이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사실 그 연구소들이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풀리기 시작하면 또 다시 뭐 연구가 들어가고 뭐 전쟁이 끝나면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순화 목사님도 결국엔 가셨더라고요. 여기를 가셔서 그 두 곳을 다 보고 오셨는데 그 자료도 이번에 참 많이 참조를 하게 됐습니다. 두 곳인데요. 하나는 키르벳 시리스야, 발음도 어렵습니다. 시리스야라고 하는 곳 한 곳하고 키르벳 엘 마르자메라는 그 동네, 다 아랍어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두 곳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키르벳 시리스야라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먼 곳이죠. 그러니까 텔아비브,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치면 욥바항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더 가까운 동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름이 키르벳 엘 마르자메. 그냥 키르벳은 유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키르벳은 그냥 붙인 거니까 마르자메가 오히려 이 동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르자메라는 곳인데 뭐 뜻은 그렇습니다. 마르자메는 이제 돌무더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돌무더기가 많이 발견된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마르자메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데 키르벳은 유적이고요. 시리시아는 아까 얘기한 그 히브리어의 살리사,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살리사가 헬라어, 이제 그리스 문화권 이쪽으로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러면서 사리사라는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사가 사리사로 이제 발음되고 있다가 이제 아랍 문명이 이쪽으로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아랍 문명권이 되면서 이 헬라어를 아랍 사람들이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이것도 셋이에요. 3분의 1, 3, 3개, 뭐, 세 곡지, 뭐, 이런 게 다 이제 시리시아,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사와 시리시아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랍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명칭이 언어적으로 이곳이 살리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 제일 유력한 유력지예요. 두 곳 중에 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만 이곳 키르벳 시르시아를 여기가 살리사구나라는 것을 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세비우스의 역사 자료에도 이곳을 얘기하고 있긴 있지만 이 언어적으로 명칭이 그냥 고대에서부터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헬라어로 부르냐 아랍어로 부르냐 그거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바알 살리사야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은 조금 다른 것이 고고학적으로 유적들이 발견이 돼요. 돌무더기처럼 그 마르자메라고 불리는 돌무더기 발견했는데 그래도 이쪽 평야에서 에브라임 산지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성 아니야? 고고학적으로 너무 그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여기가 바알 살리사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의견이 지배적이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이쪽을 더 이제 신흥 연구는 에브라임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아쉽게도 좀 탈락하는 분위기가 현재 돼 있는데 성서고고에서 여기는 아니야라고 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오늘 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장소, 우리가 오늘 살리사, 바알 살리사를 하는데 바알 살리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살리사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바알 살리사에서 벌어진 일을 사건을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길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목사님 오늘 뭐 바알 살리사 하는데 왜 길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살리사에서 일어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연관을 짓자면 이 길갈에서 벌어진 일에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오늘 보면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오늘 찬양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 어릴 때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가 가사였는데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기억합니다로.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람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된 그 일이 벌어지고 그 겉옷을 취하면서 내 스승 엘리야의 영감에 7배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구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 앞선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쳐서 그것이 갈라지는 기적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 엘리사가 이제 하루는 길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헷 곡식으로 처음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리떡 20덩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에선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 바알 살리사까지는요.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하튼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산길로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꼬박 하루길 이상을 걸어야 되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정도 이제 걸어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에게 이 떡을 이제 드리는 거죠. 채소와 함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 이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으로 100명 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다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이 본문에도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따가 저랑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의 배경인데 이 바알 살리사가 또 한 곳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알 살리사로는 안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게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자기 사환과 함께 그 나귀를 찾으러 헤매고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게 사무엘상 9장에 등장을 해요. 그때 나오는 그 지명이 살리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바알은 빠진 살리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살리사 지역의 중심이 바알 살리사고 이 살리사, 이 세 계곡이 엉켜있는 이 지역이 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동네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바알 살리사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알 살리사를 나누는데 그럼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면 사울왕 사건을 다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살리사와 이 바알 살리사는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딱 거기는 아니고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어떤 사람이 사실은 더 연관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을 좀 띄워주시면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바알 살리사라고 얘기를 안 해서 탈락. 바알 살리사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로 잡게 됐죠.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키르벳 시리스야. 여기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요 바알 살리사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루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이제 두 번째 추정지인 이곳이죠. 그 마르자메라는 곳, 이곳과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되는 곳이 이 길갈입니다. 이것은 길갈은 베델의 길갈이 있고요. 길갈이 여러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길갈 그러면 이 베델의 길갈보다 더 유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갈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처음 할례를 행하죠.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 자리는 여리고 전이고 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겠죠. 그래서 요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리코라고 되어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오늘날의 제리코는 여리고 고대죠. 올드시티고
여기에 술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키르벳 술탄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여리고성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유적지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길갈이 베델의 길갈이라고 해서 요 밑에 베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시아에서 길갈까지 산길을 타고 하룻길을 온 그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엘리사에게 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을 보면서 저희가 길갈도 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저쪽 길갈도 좀 같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키르벳 시리스야. 근데 이 위에가 케프르 술스라는 아랍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진 한 6km 요 지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폐허거든요. 요 지역에 바알 살리사의 그 성들이나 성읍들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요곳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도로변이긴 한데 이따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곳,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좀 그 바알 살리사 지역으로 보지 않나. 그리고 계곡들이 세 곳이 만나는 지점이 요쯤이라는 그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요 곳을 좀 그 바알 살리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마르자메 그 동네입니다. 멀리 저긴 길갈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르자메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형적으로는 비슷해요. 그 계곡 세 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제일 뭐 그 전에 한번 여리고를 저희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여리고가 해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갈 때는 여리고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수면이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가. 그리고 그 여리고를 가서 사진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올디스트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oldest city of world라고 돼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곳이 이곳이고요. 이 제리코 이쪽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곳으로 올 때는 이 언덕을 한참 올라와서 해발 한 800m 되는 곳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곡들이 좀 만나는 곳이죠. 근데 이곳이 오늘날에는 바알 살리사로 사람들이 알고서 이 마르자메 돌무더기 유적이니까 바알 살리사일 거야라고 성서학자들이 쭉 주장을 해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힘을 얻는 주장은 에브라임일 거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일 모의를 할 때 이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이제 죽은 모의들을 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의 눈에 안 띄려고 잠깐 몸을 피신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에브라임 동네로 이 피신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지역이 이곳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리시아 아까 첫 번째 지도에서 봤던 시리시아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입니다. 요 계곡들이 만나는 여기 이제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너무 확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길을 가다 보면 예, 요렇게 길은 이제 계곡 밑으로 이제 길을 냈겠죠. 오늘날에 와선 예전에 있던 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산맥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요 지역이 다음 사진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반대편 그 도로에서 찍은 사진. 조 산등성이 요 산 저쪽 산 그 너머의 산 이렇게 그 계곡들이 만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르자메 아까 처음 그 해발 800m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을 항공사진으로 좀 보면요.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유적지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무더기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찍은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해서 여기가 이제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에브라임 산지로, 에브라임 성으로 보통 이제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리시아로 이제 가면 비슷합니다. 지형이 여기 사진 갖다 놓고 여기에 우겨도 어떻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고요, 요 지역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좀 확대된 사진이고 다음 사진이요. 이제 마을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곳과 좀 다른 곳은 마을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들이 여러 개가 많아요. 여기는 해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보다는 조금 좀 낮은 곳이긴 한데
그 마르자메와 여기를 비교를 하면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형성된 마을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 이제 마을들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있고 요 지역인데요. 지역으로 치면 요 지역인데 여기 이제 돌무더기들이 좀 등장을 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고 그렇게 계속 주거지로 몇천 년을 이어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길가를 보게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이제 그 유력하게 추정되는, 예, 바알 살리사에서 여기 길갈인데, 길갈이 그냥 길갈로 찾으면 이름이 참 좋을 텐데 이름이 질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길갈이 이제 아랍어죠. 질질리아로 되어 있고 이거 찾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패드에서 얘기하는데요. 시리아 한 걸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리아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여기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의 길갈로 이제 그 길갈이 너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여리고 길갈이냐 뭐 베델 길갈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델 길갈 마을이 현재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무슨 산불이 났었는지 그 나무들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됐더라고요. 지금 사진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곳도 역시 아랍인 동네다 보니까 이 미나렛이 여전히 서 있고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예, 그 동네 제일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미나렛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길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할례를 행한 길갈, 여리고 길갈을 좀 보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 예, 이 사진이 맞나요? 예. 여기가 현재의 제리코라고 해서 여리고 도시고요. 그리고 이곳이, 예, 테레스 술탄이라고 해서 여리고 유적지가 있어요. 여리고 성의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 성이 여기 있었다 치고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를 점령하기 전에 어딘가에 임시로 머물고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추정지가 두 곳입니다. 요곳과 요곳인데 이게 이제 좌표로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냥 제가 그냥 길갈 여리고 1, 2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오늘에서야 찾아냈습니다. 저 위가 키르벳 알 마프자르라는 동네고요. 이쪽은 지명을 찾았습니다. 마프자르고 이쪽은 니틀라라는 곳입니다. 앞에는 이제 키르벳이 붙죠. 키르벳 니틀라라는 곳으로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갈로 추정되는데 어디가 좀 유력하고 그게 없어요. 지금 저는 심정적으로 이쪽이 아니었겠냐. 이건 너무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느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은 좀 재미난 주장을 하신 것이 할례는 이곳에서 분명히 행했을 거고 그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진영을 갖췄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항공 사진을 보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오늘날의 여리고 성입니다. 진짜 도심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유적지입니다. 예, 여리고 유적지인데, 예, 테레스 술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술탄의 언덕입니다. 술탄은 이제 이슬람의 지도자를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술탄 샘이라는 샘 중에 으뜸이라고 해서 술탄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지입니다. 완전 평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니틀라 이쪽도 완전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60만이 넘는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20에서 150만이 되는 인구인데 그들이 이 평지에 큰 군집을 이뤄서 진영을 갖췄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넓이는 충분히 됩니다. 이쪽과 이곳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치고 있었으면 저 여리고성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 보이니까. 여기가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보입니다. 이 성에서는. 높은 성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낮에는 다 저 앞에 엄청난 개미떼 같은 인구들이 이렇게 150만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이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먼 곳에 진을 쳐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 생각했을 때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아 여리고 사람들이 쫄만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마프자르라는 것은 솟구치는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물이 좀 이 니틀라라는 쪽보다는 물이 좀 풍부한 지역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니틀라는 덤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정하는 건 평지지만 그런 작은 덤불들이 그래도 있던 지형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갈, 그러니까 저 길갈과 헷갈리니까 베델의 길갈과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는 좀 살펴본 거고요. 나중에 여리고를 할 순서가 또 찾아오면 그때는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르베 시리시아를 이제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의 분야에서 이제 증명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언어적 증거라는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동네의 이름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옛날에 그러면 그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때 그 한양, 서울 그 전에 그 동네가 여기 맞아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기 서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엔 뭐라고 불렀죠? 서라벌, 서라벌로 부르고 그 전엔 세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 국어 고전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세벌 쭉 나와서 서라벌 되고 그게 이제 서울이 되는 그 언어가 계속해서 이곳을 지칭하고 있어서 이 언어적 증거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살리사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걸로 봤을 때 이곳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유세비우스 그 자료에 보면 유세비우스가 이제 바알 살리사가 루따에서 북쪽 15마일에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루따에서 15마일을 거리를 재면 딱 여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바알 살리사가 여기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마르자메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는 뭐지? 근데 이제 유적들이 막 그걸 증거하니까 여기가 그럼 큰 도시고 바알 살리사일 가능성이 큰 데라고 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 이건 에브라임 성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오늘날에 이제 기록 여러 유적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성서 고고학자들은 에브라임 성이 이곳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있는 예수님이 에브라임 동네로 피신했을 때 그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일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학자, 구약학자가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성경 장소와 이렇게 지명을 하다가 이곳을 얘기하면 여기가 에브라임 성입니다라고 아마 확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이곳, 그래서 이 바알 살리사에서 일어난 일은 비록 아니지만 이 엘리사가 그 바알 살리사에 온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벌어진 오늘의 사건을 좀 가지고 저희들이 좀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엘리사의 오늘 본문 시대는요 여러 특징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일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8절 좀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이죠. 4장 38절 띄워주시면요. 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 됩니다. 이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게 한 하루 이틀 지나가는 흉년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인 정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이 수확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예전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주머니가 넉넉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쪼들리게 되면 마음의 여유조차도 사실 없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흉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흉년과 같은 때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면 거기서는 어떤 인심이나 나눔이나 어떤 헌신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이 42절을 보면 이런 흉년에 굉장히 독특한 한 사람을 저희가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바알 살리사에서 그 하룻밤에 너무너무 힘든 길을 엘리사를 찾아올 정도의 어쨌든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빈손도 아니에요. 처음 만든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처음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핵곡식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0개 이것을 또 그리고 어떤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갖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핵곡식을 걷어서 떡을 만들었으면 나부터 먹어야죠. 흉년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떡, 처음 만든 그 떡을 그 초실절의 그 열매 같은 그 첫 열매 이것을 엘리사를 기억하고 이걸 엘리사에게 가져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푸는 걸로만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길을 가다가 막 피 흘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요. 여기 계신 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도울 겁니다. 제가 볼 땐 다 도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진짜 할 수 있으면 가서 뭐 응급실이든 어디든 뭐 우리 여관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정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지불할 만한 마음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고 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성경의 그 사마리아인은 자고 났는데도 그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사실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요, 욕심쟁이처럼 생겼지만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그러죠. 그렇게 뚱뚱한데 누가 당신을 보면서 절제와 자제의 모습을 보겠냐. 욕심쟁이로만 보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긍휼함이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근데 제가 저를 장담할 수 없는 건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도 그 마음이 내가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루 길을 걸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었어요. 나도 먹기 좀 힘든 흉년에 만들었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다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리바리 싸서 짐을 싸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 길갈까지. 그럼 가다가 오늘만 날이면 다음에 하자. 그리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루가 지나도록 그 험한 길을 가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떡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밀로 만든 떡이나 이런 것이라면 이 사람이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흉년이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할 텐데 보리떡, 당시의 보리떡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서민 중에 서민들이 먹을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한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그것도 그 험한 그 쉽지 않은 가져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이라고 하는 그 받들어 드리는 거죠. 이 표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받들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바알 살리사에서 출발한 이 어떤 사람, 이름 없는 이 사람의 모습, 그 마음일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보리떡,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렇게 탐하지도 않을, 욕심내지도 않을 보리떡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처음 것을, 내 삶의 첫 번째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길갈에서 100명을 넘치도록 먹이고도 남는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성 어린 예물을 받은 엘리사가 사환에게 명령하죠. 야, 이거 무리에게 다 주어.
먹게 해. 열왕기하 4장 43절인데 이걸 좀 세번역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내가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엘리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나눠줘야 돼? 그럼 얼만큼 나눠줘야 되지? 먹어야 될 사람이 100명이야. 그럼 20 나누기 100. 그러면 5분의 1 조각씩? 그럼 좀 얼추 맞겠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5분의 1 조각으로 되겠어요? 조각이 뭐 이런 왕피자여도 힘들죠. 근데 사환의 눈에는 정확히 그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되지 않는 그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나 세상 계산 나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먹고 남을 거래. 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난 세상의 계산식 뭐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남는다고 그랬으면 남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떡의 개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산수식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은 20 빼기 100 마이너스 80이네. 이게 우리의 계산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20 더하기 하나님. 그러면 충분하네.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고 엘리사의 계산이었어요. 우리는 20 빼기 100명 100. 근데 엘리사는 20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계산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늘 일해 오셨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늘 경험했던 부분이고 교회사에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일이죠. 우리의 작은 헌신,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 늘 일하셨습니다. 사환은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거면 충분하다. 아니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건 그냥 어떤 관용 어구가 아니고요. 진짜 실제적인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적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오죠. 14장, 6장, 9장, 6장, 14, 6, 9를 이렇게 외우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 시대의 보리떡 20개보다도 더 작은 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20개 갖고 100명을 먹였으니 그보다 좀 작으면 한 3, 40명 먹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 엘리사와 예수님의 차이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거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니까 조금 더 다르구나.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안드레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에게 도시락을 주고 그곳에서 축사를 하시죠. 그리고 떼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떼어 주셨는지 모르죠. 제자들은 나르느라고 정신없어서 그것을 본 제자가 없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10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수천 명, 5,000명을 먹이셨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알 살리사의 그 한 사람이 드린 헌신이 100여 명의 사람을 살린 것처럼, 어느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가 5천 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보리떡이어도 상관없고요. 내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물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에, 그 드림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교회 안에서 동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동성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동성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드려서요?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동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일을 분명히 해나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에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내 재능도 좋고 내 시간도 좋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산기 내려놓고 먹고도 남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를 넉넉하게 하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 그리고 증언자가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